요한계시록 7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원동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꽉 찼어. 성도들이 지금 꽉 찼어. 빈자리가 안 보여.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축복 중에서 축복. 요한계시록이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합해서 장수론 22장, 절수론 404절,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쓰게 한 사도 요한. 당시에 연세가 노부 94세, AD 95년. 반모섬 그 정배 지역에서 외롭고 쓸쓸한데 듣기로는 6개월여간 마지막 사도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충성했던 그 종을 우리도 본받아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2장 10절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동력자 선후배 목사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번 축복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장 3절 다 아시는 말씀, 그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 말씀 마지막 말씀이 아주 매력 있는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들 복수. 세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은 우리가 다 이미 받으셨겠죠, 그죠? 안 받았습니까? 뭡니까? 말씀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탈북자들 얘기 듣고 그러고 보면 말이야, 북한에서는 성경 자체를, 성경 찬송 가지고 있기만 해도 어디서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어. 기도도 말할 것도 없어. 지하교회에서 탈로가 나와가지고 싹 쳐요 하는 그런 말씀도 이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한 구절을 마음대로 외울 수도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그 지역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하시아철을 막론하고 낮에도 밤에도 주일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어디서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단체 모임에서 무슨 협회 무슨 부흥회 무슨 집회 무슨 세미나 말씀 없는 곳은 없잖아. 찬송 안 하는 곳이 없잖아. 기도 안 하는 곳이 없잖아.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이거 자체가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지킨다,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잘해요. 주장은 잘해요. 생각도 좋아요. 비전도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1년 혹은 성탄 혹은 연말 연시 그리고 새해 첫 빛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금년에는 성경을 최소한도 10독은 해야겠다. 나름대로 최소한도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도하고 가리키고 강요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딱 한동안 해야 됩니다.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서약한다. 그리고 또 합니다. 작심삼일.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 이거야.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편리하노니 너희는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이름은 가졌다 하지만, 이름은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가리키는 자, 지도하는 자, 리더도, 찬양, 말씀, 기도 등등.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우리 말하기는 쉽고 결심하기도 좋고 작정하기도 잘하고 합니다만은 그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부터 말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장 3절 말씀, 22장 7절 말씀, 13장 9절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1장 3절 말씀은 1절부터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열개, 볼시. 열어서 보여주니까 열렸어. 그러니까 봐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성령에 의해서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 따라서 사도 요한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말씀들을 전달해 주신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위해서요.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나타난 말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즉 교회를 맡아 목회를 했다면 또 복음을 전했다면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성도들이 모이는 곳, 적거나 크거나 10명이 모였거나 10,000명이 모였거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양을 팔고 염소를 흥정을 하고 그리고 빌미를 팔고 또 돈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들 엎었어. 너희들은 내 아버지 집은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만인의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만인이 와서 빌고 부르고 하는 회개하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곳이 아니냐.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 오늘같이 말이야. 이런 것이 내 집인데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어? 무슨 소리냐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들으나 마나 그랬어요. 오직함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11절에 몰락한 목자들 이랬을까? 제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읽어봐도 그래도 못 깨닫는 이런 멍텅구리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는데 오늘 첫 말씀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을 이 사건이 일곱교회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계시록 2장 3장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22장 16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 뿌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전했다고 예수님께서 복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1절에 있는 말씀 22장 16절에 가서 그 종점을 찍는 거예요. 이 라마를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궁무진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하는 주의 말씀, 저분은 돈해가지고 다 깨달을 수도,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대로 읽어야지, 들으라면 들어야 되지, 지키라면 지켜야 되지.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면 안 됩니까?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안 돼. 경찰관이 교통경찰에 걸리면은 그저 잡혀가야 돼. 벌금 물어야 돼. 응?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법이고 이 계명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은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다고 말이에요. 응? 내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반무성으로 보내서 지켰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보내서 반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시했다, 알게 했다. 요즘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만은, 원래 제가 그 전에 보던 처음 말씀은 지시했다 그랬어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하세요? 나 요한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일서 5장, 1서, 2서 한 장씩 해서 50장을 받아 쓰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 2절 말씀이에요.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고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런 증인보다도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인이 되셔서 목숨을 다 바쳐서 늙을 때까지, 늙어서도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보다는 젊잖아.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내가 이 말씀으로, 계시록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저 증인들에게 말이야, 계시록 11장 두 증인, 스가랴가 예언한 그 두 증인, 환란기에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적은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22장 404절 이 말씀을 다 먹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왜? 예언해야 되니까. 먹는 건 빵이나 과일 같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먹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 먼저 읽음으로 먹습니다. 읽어야 돼, 읽어. 두 번째는 들어야 먹어, 들어야 돼. 들어야 먹어. 들어야 먹는데 이걸 듣지도 못하고 또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다 먹어봐라. 그래서 13장 1절에는 마지막 666 제자를 가장하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교회들을 박해하고 큰 시련을 주는데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그까지. 왜? 하도 안 들리니까,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니까 그래 그렇게 또 말씀해놨다는 말이야. 그래서 22장 7절에도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어린이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1장 3절에는 읽는 자고 듣는 자들 보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22장 마지막 7절에 가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야. 세상도 끝, 교회도 끝, 설교도 끝이야.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온다. 근데도 아직 안 오셨어. 근데 이 말씀은 요한이 받은 것이 AD 95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계산 쫙 해보니까 2000년 좀 나왔어요. 며칠 나왔어요. 며칠. 모르긴 없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계시의 말씀을 일장에 나타난 듣고 읽고 하는 공헌은 이제 빠졌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켜. 왜? 22장 10절 가서 볼 것 같으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대로 돌아. 더러운 자는 더럽게 행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남은 뒤에 팔을 겉도 보고 평가할 그런 시간이 여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사기만 하면 안기만 하면 대화가 되면 누구 어떻고 전부 다 그 얘기야. 더군다나 우리 한교회 안에서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단 적그리스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건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다 밝혀야 돼 그거는. 요한 사도가 또 뭐라 했습니까? 이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재림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요한 2서 7장에 있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냐 우리는 죽은 사람이 말이야 부활해서 갔으면 그 말이지 육체로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틀림없는 거 아니야? 천사들이 500여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육체에 그대로 오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마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할 필요가 없다. 왜? 함께 하면 동참체가 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밝혀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한국교회 식사 우리가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 평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요 7대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훈련원 원장님도 사라지시고 이제 정말로 꽉 찼네. 그래서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속히 어린이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야 됩니다. 사대교회 같이 듣기만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진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교권지자들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가만 하고 무슨 회의 해가지고 모임해가지고 만든 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해서 결론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야고보가 야고보 4장 6절에 뭐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러세요. 두 가지가 있네. 교만이 뭡니까? 이단자들. 아니 누구는 지가 재림이 셌다며? 언젠가는 제가 보혜 살아갔다 그러지만 하도 이제 자기들이 할 것이 없는 모양이지. 예수가 재림했대. 지가 예수래. 이런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라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걸 따라간다 이거야. 따라가. 형편없는 죄수들이 그러고 있었는데도 그걸 따라가요.
정치판만이 아닙니다. 벽에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딱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또 바울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거 왜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죠. 이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상투사단이 뭐냐? 13절로 15절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기를 의의 종으로 가장을 하고 단단히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쏘아나오면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쏘았다가 미혹받았다가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간증한 걸 가끔 보긴 봅니다만은 자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1장 3절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22장 7절에 내가 속천이네. 내가 속천이네. 22장 말씀 404절 말씀 18,538자 한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지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도 좋고 교회도 좋았는데 그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 기본이죠. 은사의 열매 당연하죠. 사랑의 열매 이거 없이는 교회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두 번째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실 말씀을 드릴지어다. 그 다음에 17절 29절 2장의 네 교회 똑같이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3장 6절 13절 22절에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귀 성령이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지켜 열매를 맺혀라 하는 그 말씀이 제가 보는 교회는 10번 딱 나오는 거예요. 10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16절 17절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읽으셨대요. 그죠? 자기가 자랑하신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날 제단에 올라가셔서 그 사회가 책을 좀 가져와라. 말씀을 가져와라.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읽으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읽으셨어요. 주님도 읽으시니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읽으셨어. 그런데 우리들은요 1000번, 10,000번 읽어도 부족한 것이죠. 주님도 읽으셨는데 다 읽으신 다음에는 그 사월이가 또 책을 건네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책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러셨네. 우리 성도들은 그 이상 주님의 말씀을 입각한 즉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이사야 글에 61장 1절 가서 볼거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은혜의 해를 만가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우리도 그저 주일뿐만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그저 시간이 되는 뭐였다 하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그 듣기는 그 탈북자들이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탈북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그 탈북을 돕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만요. 어떤 목사님은 뭐 1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그들을 도와가지고 남한을 오두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와서 그저 말씀 배워내는 거라. 그저 말씀으로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어떤 그 탈북자들은 백독을 목표로 한다고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대체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그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리라. 창세기 1장 전체가 말씀 아닙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2절에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첫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다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착착착착 지내요. 6장에 가지고 방주 만들었더니만 노아가 다 순종하니까 그 8치고 아무도 구원 받은 사람 없어요. 그 8치고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자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인봉하지 말아라. 인봉의 반대는 개봉이죠. 인봉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개봉하라 그 말. 근데 솔직히 저부터도 말입니다. 바쁠 때는 못 읽어요. 마음으로는 매일 한참 자고 일어나면 그냥 성경 펴놓고 읽고 듣고 자꾸만 이렇게 해도 이거지 지속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목사 입장에도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그 모양인데 성도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주의종이고 리더가 앞선 사람이고 선교사고 판교인이고 장로고 권사와 집사가 할 수 없다. 다 말씀을 개봉을 하라 이 말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때가 임박한 수록에 이 말씀을 더더욱 우리는 집중 몰두 오로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18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계시한 그 모든 말씀, 계시의 말씀 말고 더하게 된다면, 또 붙인다면, 그래 이단들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계시록이 기록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진노를 받는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제하여 버리면, 없애버리면은 남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차단되고, 또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딱 지정해 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관계없이 우선은 개봉하라는데 개봉은 안 한다, 열라는데 안 연다. 자식이 말이야 어머니가 일어나 하는데 일어나야지, 신부는 해야지. 하물며 우리는 우리 만왕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데 그거 잘 실천을 안 한다? 이건 불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말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데 집중 안 하고 그걸 안 놓고 그걸 실현 안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곧 이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그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에 그래 있는 건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저 위를 보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면 지체를 죽이고 육신은 너희들이 아니다. 영적으로 살아라.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기류로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리고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이 돼야 돼.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말씀이 좋다 나쁘다 등등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할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니까 한번 참고로 넘어갑시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들 읽고 듣고 지켜서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발 살아라. 그만하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 그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거지.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지.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되니까 육적, 정력, 세속적인 것은 배제하고 우리는 보다도 우리의 꿈을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신천 신지에 대한 표적을 해서 이기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참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응?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히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 요즘에 뭐 나라가 좀 뒤숭숭하고 호주로 이사 간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들었어요. 뭐 이민을 하면 뭐 거기 가면 그 적그리스도가 없나? 세계적인 인류적인 계시 13장에 보세요.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그래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우면 예수 못 믿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뭐 똑같이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야, 주님 벌써 다 말씀으로 대비를 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 주님 말씀 따라가면 돼. 응?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은 목숨을 잃으면 빼앗기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영원 구원이 우선 아니냐. 베드로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1장 9절.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어디? 영원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천년 나고나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영생 복랑하는 것. 이거를 왜 더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을 또 히브리 기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10장 36절에서 39절 아닙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후에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8절 말씀 읽을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안 되고 이 천년왕국을 유업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장 6절에서 불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다윗의 축복이 아니라 천상 축복이, 천년 나무는 천리가 더불어 함께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마지막 왕권, 그 권력을,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지. 그런 맥락이 같은 겁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20장 계시록 20장 말씀이 나와 있는데 6절부터 나타난 말씀 그대로 쭉 하게 되면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옥을 미혹시켜서 모아 싸움을 붙이니 구서가 바다 모래 같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을 주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을 다 깨우고 이제 짓는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 첫 그리스도의 그 활약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10절에 가서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거 심판벌이거든요. 요거는 관계가 없어. 첫째 부활하고는 부활자랑은 같아. 요것이 구별이 되는 거야. 근데 요 말씀을 그 20장 5절에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그냥 묻혀있는 사람, 또 매장된 사람, 화장된 사람 등등, 그 사람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아. 그리고 그 책에 행위 이렇게 기록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때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확실하게 또 말씀했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4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 이건데, 23절 볼 것 같으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붙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 됐다 이 말이거든. 저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아닙니까? 그 예수님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이것이 첫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휴거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서 15장 23절 그 이어서 24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에게 붙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첫째 부활. 오늘 20장 6절 말씀이고, 그 다음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래서요. 여기 말씀에서 나중이다 하는 것은 100보다 10번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 지나서 20장 바로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성경을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부과할 말씀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계시록 3장 15절, 17절, 18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라오디가 교회에 마지막 일본 교회는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말세 교회다. 마지막 정말 교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 이름의 뜻도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다. 정말 교회는 사람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신주 정치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지. 그래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느냐. 이때까지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했고 사람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기준해서 우리들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경, 교회 등등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살펴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라오디가 교회의 15절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 뭐냐 하면 라오디게 사자에게 예수님의 편지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쳐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구나.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않고 차도 하니까 뭐하나 토해야 되치리라. 토해야 되치리라. 내버리라. 심판받으리라. 음부로 버리라. 그런 의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찬 것, 뜨거운 것, 주님이 다 원하시는 거네요. 제가 어떤 분들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찬 게 뭐냐? 뜨거운 게 뭐냐? 이해하고 들으세요. 뜨거운 건 예수 펄펄 잘 믿는 거. 찬 것은 그럼 그거 반대니까. 예수 지도 가까이 못되고 뭐든 우상 숭배하는 거 가짜들. 그리고 의미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생각은 그래요. 가만히 말씀 보니까 찬 것도 하나님의 소원, 뜨거운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 저분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 춘풍 대기 추설이라.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대할 때 친구 혹은 동역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복바람같이 해라. 복바람같이 따뜻하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절정적으로 먼저 그건 이단이야, 그건 나쁜 놈이야, 뭐 어쩌고 막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 그거 참 겁나대요. 예? 왜? 산상보험 마지막에 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7.1절부터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해례한테 받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평가하면 이거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눈 속에 네가 비판하려고 그들 평가하려면 네 눈 속에 뭐예요? 티가 아니야. 들보 큰 거 기름 같은 거 짝대기 같은 거 그거 빼내고 그리고 평가해. 다른 형제들은 조금만 티야 티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먼저 해결할 것부터 해라. 그 말이 뭡니까? 내 결점, 나의 부족한 거 이거 먼저 발견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게 주의 정도는 아닙니까? 무조건 뭐 안 되는 거 저쪽으로 돌리고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한테 돌리되는 그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는 따뜻하게 해서 이해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는 뭐냐 이게? 대기추설이라. 이건 뭐냐? 자신을 향해서는 추설을 가을 서리같이 맹렬하게 비판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나서 나 같은 건 말단인데 자 밑바닥인데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볼 거 더불어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제 말씀이 뭡니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 모르니까요 저한테 주신 말씀 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가 부하게 목자 갔습니까? 아이고 중식에다가 디저트가 이렇게 많냐. 잠깐 우리 이화 재단뿐만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 목동에 우리 이거 음악 목표하는 우리 아이들도 볼 거거든. 늘 오후에는 와달라고 그러지만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럼 뭐였다면 그냥 주일마다 그 케이크가 그 굉장히 비싸던 거 아니야 이거 케이크. 이 풀기 전에 그거 사다가 그냥 썰어 먹고 그다음에 아이들 젊은 놈들이 가가지고 어디야 카페 가가지고 뭐면 다 신청을 해. 나는 거기 의뢰이 난 맹고 주스 많이 먹지 딱 한 번 얻어 먹었나 그랬어요. 그렇게 먹는 것이 많고 부여해 지금. 어느 개는 수천억을 쌓아놓고 지금 있다고 그러고요. 자가 절마다 날마다 그냥 더울 때는 그냥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시켜 먹고 요즘 그래서 그거 뭡니까 택배 말로 시켜 먹는 거 그거 전화 한 통 그냥 얼마든지 갖다 줄때 그거 더 비싸대. 돈 더 얹어줘야 된대. 자 그런 거 저런 거 종합해서 볼 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 안 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기간은 마실 것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했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 땅 위에 먹을 것, 양식, 쌀 등등 이것이 부족하고 없는 것이 아니야. 어저께도 좀 우리 동서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서 그냥 슈퍼에 가면 말입니다. 그냥 기포공항에 롯데마트인가 그 백화점 수준들이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먹는 거는 우리가 안 먹으면 못 살잖아. 근데 옷이 왜 이렇게 많어? 천천히 쌓이고 쌓였는데 이거 다 그 수준이야. 18장에 가서 볼 거거든. 이게 다 붙한다고 그랬어요. 다 붙는다고. 그때 가서 바벨론 하나님께서 다 불태울 때 그들이 통곡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3부 5비이다 그래요. 3부는 3번 부 나왔거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수치는 알지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래 아무 순간 미리부터 와서 말씀을 하신 거야.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너희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가진 거 이런 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때문에 너희들 영적 빈곤을 왜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야.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연예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대로 전달해야 될 텐데 때는 우리도 거기 그냥 숙제를 하는 거야. 그냥 짬방이 돼버리는 거야. 왜? 좋게 좋으니까. 이 사람 좋다 보니까 저 사람 좋다 보니까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손주도 생각해야 되고 교인들도 또 주장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아모스 8장 13절에 가서 볼 거거든요. 남자들도 아름다운 처녀들도 다 지쳐 자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영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전투하는 시대가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고 정복 뭐 이런 거를 다 제껴놓고라도 악마 사탄들이 지금 하늘 공중을 그냥 지치고 있는 거야. 그래 교회들이 꼼짝 못해. 교회들이 아무리 커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고 커도 적어도 다 일반화돼 버린 것이 오늘 마지막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쳐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냐?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이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육신 지체 따위는 너희들 죽여라. 그거 볼 사이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명령이거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이렇게 해라.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지시다.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명령입니다. 인복하지 말고 개봉해라 그랬습니다. 개봉이 안 돼. 글쎄. 그 전성리에다 비할 거 같으면 적은 책 그랬거든. 사도행전에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인복하지 말아라. 개봉을 해라. 개봉을 해서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실천해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셨으나 이거를 외면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임금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 하나같이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장가들었으니 못 가오. 나는 장사토를 가야지 못 가오. 소를 잡았으니 소를 샀으니까 못 가오. 등등 다 거절하고 계중에는 그를 구박을 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핍박을 다 죽이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날이 잔칫날이야. 기준 19장 아닙니까?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들이 계시록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 볼것 같으면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물질, 돈 이런 세상 먹을 때 그거는 좀 빈곤해서 아무 관계없어. 믿음이 부족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 정통으로 가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말씀뿐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어이 끝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실옷을 사서 네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뭘 보느냐 이 얘기야.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아닙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살려질 텐데 늘 어떤 사람이 되야만 나가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기다려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육신 일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선목 재단에서는 제가 제일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 자신이 봐도. 왜? 선수 식구들이 많거든. 이놈들 볼 때 막 하나같이 준비가 안 된 거야. 회개를 제대로 하나 성령 받은 것을 볼지도 않는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기어이 제가 한번 휩쓸고 회개 성령 받아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려고 좀 마음을 먹으면 어떤 때 딸이 아빠 그만해. 손주들은 또 세상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상도 보고 뭐 사람 보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모시는 거 24장 마태복음 24장 이것이 마지막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뭐 실천에 7대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교회 심판 언제 옵니까? 누가 보면 19장 41절 4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AD 80년에 70년에 싹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진정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계시록의 7대 축복과 더불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들 너무 확실하죠. 여기서 제가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되니까 한 2절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겠습니다. 14장 12절 13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저 뒤에까지 성도님들이 꽉 들어찼으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부터 말이야, 그죠? 14장 12, 13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나 저의 수고를 고치고 시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이 말씀 보니까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목사 장로의 믿음이 어디 있다? 사도교회 너희들 말하면 그게 아니라 그건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에 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더디 온다. 빨리 온다는데 더디 오냐 더디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나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 보니까는요, 정말로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13절 또 내가 드리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룩하다 기록하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죽는 거네요. 죽어야 돼. 성질도 죽어요, 혈기도 죽고, 정욕도 죽어요, 물욕도 죽어요, 탐욕도 죽어요. 그래서 복아먹게 2가지 책망하셨잖아요. 발람의 물권, 유물론 사상, 또 디볼라의 이론, 그 인본주의 사상, 그거를 해결하고 그랬단 말이야. 복아먹게. 그러니까 여기도 하실 말씀 볼 것 같으면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이여 주 안에서 죽는 자. 죽는 거는요, 우리 육신 목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둘째치고, 우선 우리들이 좋아하고 우리 지향하고 우리들이 절대화하고 있는 유물론 사상,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 말이야. 자기가 먼저 안 해요. 남보다 내가 먼저 안 해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바라바를 위해서 주님이 잡히시고 바라바는 자유를 얻었고, 디스마 올편 강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그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고 보니까 죽는 자가 복이 있네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주님께서는 천국 낙원의 주인공들로 확실하게 세우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장 15절에 가서 물고 붙으면은 제가 깨어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있다, 복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다 졸며 잘세. 지금 영적으로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고요. 아유, 코골이 잘해 날. 응? 이게 뭡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잘났다는 거야. 에? 여기 무슨 말씀이 도적같이 오늘 밤중에 다 잘 때 아무도 모르게 온다. 목적은 뺏으러 온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 이념은 예수 믿는 그 십자가 믿음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 결심하는 우리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 충성심을 빼앗으려고 이것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예수님 예식에 입고 나갈 세마포 성도들의 신부 드레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있지 않습니까? 왕의 순방에 있을 때 거기 천년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야, 이 친구야, 어떻게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세마포 입어야지. 예수 친구 될 사람이. 그래서 정답 꺼내내라. 저 밖에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픔을 매일 깔미세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22장 계시록 22장 14절 한 절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인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이 두루마기는 예복이에요. 내복이 아니에요. 바지 저고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스라엘 그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섬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권세. 우리 이 권세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것이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야? 빨아야 돼. 빠른 게 뭡니까? 세탁이 아니에요. 세탁.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빠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신 말씀을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소용돌이 속에서 짐승에게 우리가 얼마나 시련을 나갈 겁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옥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0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다음 11절 뭐라 했습니까? 나를 인하여 널 욕하고 핍박하고 악하다 하고 잡아가두고 저 공헌은 없어. 근데 내가 집어넣었어. 고문을 하고 죽일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늘의 상급. 우리 주님 만왕의 왕과 더불어서 계시록 13절에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정리하고 심판하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실천을 해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